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세우는 존중, 약자를 돌보는 긍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돕는 원리와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원리와 원칙이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법이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 법을 기준으로 잘하고 못함을 분별할 수 있죠. 근데 법이 없으면 이게 잘해도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못해도 이것이 무엇을 못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와 원칙을 세우는 것은 항상 이제 교회가 조직적으로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규모가 커지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고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인 관계이죠. 그러면서 늙은 여자라 표현하는 연장자, 즉 손이 사람에 관한 말씀과 또 젊은 여자라 표현하는 연소자, 즉 손 아랫사람이죠. 듣고 있는 이들,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늙은이 또는 늙은 여자의 경우는요, 신앙의 경륜이나 직분이나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명성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디모데나 또 그들이 말씀을 배워야 될 그 모든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들이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이 참 삶으로 모범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들이 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예의를 다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을 떠나서 인간된 도리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 또는 젊은 여자의 경우, 즉 듣는 우리보다 더 나이가 어린 연소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홀대받거나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고,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아직 어려서 사회적 경륜이 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권면받고 격려받고 축복받으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어른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하고요, 연소자에게는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이성 간에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런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요, 진정한 가족됨의 회복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세워주고 돕는 협력의 관계를 세워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인관계의 원칙이었어요. 단순히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상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연장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 어린 사람들은 더욱더 섬기고 세워주면서 그들이 앞을 향해 더욱더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3절부터는요, 과부를 돌보는 원리와 원칙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죠. 성경에서 항상 약한 자는 과부와 고아로 이제 표현되면서 당시의 문화적인 그 특성과 또 사회적인 약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과부라는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강조할 것인가, 꽤 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강조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당시 사회적인 문화를 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로서 한 남성이 여러 부인을 둘 수 있는 문화권이었죠. 그리고 그 남성들이 자신의 정욕에 의하여서, 음욕에 의하여서 자신의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그 여인들은 사회적 기반이 없고 재물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매춘을 행하는 그런 일들에 자신의 삶을 몸을 던지는 그런 사회적인 아픔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것이 아니었기에 교회들은 이런 여인들이 매춘을 통한 음욕으로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쓰며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조직 교회들이 커지면서 그런 섬김과 헌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들은 많아졌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세워주고 아무나 다 돌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온전히 행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분별하여서 가르치고 또 권면하여 온전히 세우라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과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그들을 존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부족함이 있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홀대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잘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돌봄에 있어서 배려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이것인 것 같아요. 사랑이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너에게 나눠주마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정말 나의 가족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나의 형제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고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가족,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부모를 돌보는 효를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사실은 믿음을 떠나서 인간된 도리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표현해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물을 의미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자녀로서 자녀된 자가 자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과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요, 자녀로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며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효를 행하라.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잘 섬기라. 이거 성경에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제일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을 떠나서 인간이란 존재로서 너무나 당연한 도의이고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영적인 가족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6절에서는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남녀 성별을 떠나서 도울 수 있는 자는 자신의 힘을 부단히 애를 써서 부모를 돌보고 과부들, 친척들을 돌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모범된 과부만을 돌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범된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고요, 향락과 음욕을 떠난 사람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즉 그가 젊은 시절에 더 많은 이들을,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자신이 행할 일을 잘한 사람, 특히 저는 여기에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라는 것이 선한 행실의 증거라는 거 보고 참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뭐 모르는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돌보고 그런 것도 선한 행실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주의 기업을 잘 섬겨서 믿음의 대를 이으며 그들을 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한 자들을 바울은 잘 섬기고 돌보라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대신 젊은 과부는 안 된대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젊은 과부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가 정욕에 의해서 믿음을 버릴 수 있고 시집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또 게으름과 쓸데없는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안 되나?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과부는 다시 시집을 가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요, 바울은 14절에서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젊은 과부는 빨리 시집 가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다시 자신에게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이 젊은 과부들이 왜 게을러지고 거짓과 이간질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해 볼 때요,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아직 혈기가 있는 것이죠. 몸의 정욕과 문욕을 향한 혈기가 남아 있고요, 또 교회로부터 지속적인 공급과 도움을 받으면 삶이 혈기는 있는데 할 일이 없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게으름이 생기고요, 감사함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믿음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혈기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쁘면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정말 바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요, 뭐 이것저것 불평불만할 시간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근데 삶이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향하여서요, 힘써 달려가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다른 사람 볼 겨를도 없고 사실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하고 여기저기 다닐 시간이 없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도 바쁘고 내가 주의 일을 하기도 바쁘고 우리 자녀 잘 돌보고 선을 행하기도 바쁜데 왜 거짓 말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을 옮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집중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 가정에 집중한다면 이러한 이간질이라든지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온전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그들을 잘 양육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할 것인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인간의 도리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대하고 존경하며 사랑할 것인지 그 원리와 원칙을 배우게 되고요,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봄에 있어서 우리는 각자 삶의 형편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교회에도 다 그 규모와 원리와 원칙이 있는 것처럼 각자 삶에도 원리와 원칙을 세우고 형편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원칙이었던 그 마음의 존대함, 내가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로서 그 감사함에 사로잡혀 나의 삶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헌신하며 나아간다라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을 세우시고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더욱더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헌신하시며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효를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